네, 오브 팔로워즈 워십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께 다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꺼리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들이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 성전에서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은 환경과 어떤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그런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이곳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곳에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아멘. 왕의 왕 곧 오시네 마지막으로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 주님 구름 타고 주시네. 주님 곧 오시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연주로 고백합니다.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셔서 그 빛의 세상 가운데로 전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담기 원합니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주의 성품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도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의 응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듣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 공의로우심, 함께하심,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허투루 감사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모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무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정욕과 거짓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다 핑계 삼은 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에 용기를 내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찬희 강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뚜렷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룩한 충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눠지지 않게 해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무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혜광성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동역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당신만이 사랑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진짜 실제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세상이 감당 못할 절대적인 힘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그 가운데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지혜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묵묵히 도움 주시는 손길들 가운데도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더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 원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들 받게 해주세요. 예배당을 나서면 또 헤매고 돌아서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진 지금밖에 없음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의지를 발휘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맡겨주신 시간들 최대한 성실히 살아내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의지를 받아주세요.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아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같이 인사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여러분 예배 찬양 너무 좋았죠? 네, 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 우리 물론 이런 시스템과 또 이런 화려한 조명 때문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특별히 우리 예배팀 교회를 향해 헌신한 우리 예배팀의 영성이 더 크게 우리도 은혜를 끼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고 그래요. 우리 조금 이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정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고 고생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 위해서 우리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이 새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채플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선배님이셨어요. 정말 기라성같이 멋진 목사님이셨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채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들 앉아 계신 분이 전도사님 되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들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전사님들이 막 울기 시작했대요.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근데 전사님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울었겠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그죠? 더 행복하고 싶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튼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행복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라는 거죠. 즉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어진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깊이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자신의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죄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와 갈망이라는 것을 사실 좋은 것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욕구들과 우리의 갈망이 채워졌을 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감이 오죠.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졸리면 잠이 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행복감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채웠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프로세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성전, 예배,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라는 여인의 노래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술람미라는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솔로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사실은 본래 아름다운 존재야.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거칠고 어둡고 텁텁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사실은 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술람미가 자신이 왜 거무스름하게 변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본래는 아름다웠고 휘었겠죠. 근데 왜 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나 형제들이겠죠. 그가 술람미에게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키다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변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씀은요, 그녀가 최선을 다해 그의 오빠들이, 그의 가족들이 맡긴 포도원을 지켰지만 끝내 자신의 포도원인 자신이 가꾸어야 할 그 포도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이 벌을 주어 포도원 지기로 삼았고 그 포도원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포도원인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가꾸어야 했을 그 아름다움, 여성으로서의 그 가꾸고 싶은 솔로몬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그 아름다움을 가꾸길 원했지만 포도원이라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그 자신의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꾸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버려야 했어요. 자신의 포도원이 그 아름다움을 버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맡긴 포도원을 지켰지만 형제들이 맡긴 그 포도원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없었죠.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이어서 7절은요,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인 솔로몬을 향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나타나는 이제 양은요, 솔로몬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라는 말은요,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햇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늘에서 쉬면서 양떼들로 쉬게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오에 해가 뜨면 양치기들이 그늘에 가서 양들과 함께 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양을 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솔로몬이 진짜 양을 쳤다라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구를 돌보나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본다는 거죠. 그 백성을 목자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술라미 여인은요,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백성을 보살피는 솔로몬 왕의 은택을, 그들이 받는 사랑을 자신도 받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7절인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7절인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해서 솔로몬 왕의 친구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걱정하고 있는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술라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술라미가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맡긴 포도원을 돌보느라 잃어버린 자신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쉽게 표현하여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솔로몬을 사랑해요. 술라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여인들처럼 솔로몬을 사랑하기엔 그닥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원래는 나 아름다웠거든요. 다만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왕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신다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 헤매게 두지 마세요. 나는 솔로몬의 관심에 있고 싶어요. 라고 오늘 이렇게 아가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술라미의 고백으로 좀 더 유하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라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러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인 술람이라는 존재와 신부인 그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라는 솔로몬 왕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람 여인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경험하고 원치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다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모두 기적이라는 것들을 삶에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그렇게 경험하여 누리길 원해요. 그것은 우리의 여러분 본능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찾고 또 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일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요, 그 계속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과 희생과 또 사랑과 칭찬과 네 누린 모든 것을 따지고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찾아보면요, 우리 행복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본문도요, 술람이라는 존재가요, 그 행복을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행복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인 솔로몬을 찾아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자신의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름답지 못해서 왕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많은걸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아름답거든요.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모습이 이런 거지, 나도 본래 아름다운 존재예요 라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날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맞아요. 우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의미는 결국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마구 채우려고 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음주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왜 음란해지나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음란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마약이라는 죄악들이 세상에 왜 그렇게 열광하죠? 죄와 우상들을 향해 우리 왜 열광하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죄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을 곁에 두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요. 이에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질 낮은 것으로 그 욕구를 채워서 쉽게 만족해버리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다. 즉 우리의 욕구도 행복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아름다운 욕구이지만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죄성이 그것들을 타락해서 죄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르면 시원한 냉수를 마셔야 하는데 바닷물을 콜짝콜짝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진정한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욕구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상하고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가장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리.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허접한 바닷물과 같은 죄의 욕구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따르며 동행하며 진정한 하늘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존엄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함을 정말 예기치 않게 잃어버린 경우가 발생해요.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줘야 할 때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애써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종종 죄를 어쩔 수 없이 범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 욕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도 원치 않는 어두운 결과들이 종종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또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경건한 삶의 순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선택과 관련 없이 그냥 죄된 모습으로 치우쳐가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유혹과 선택과 결과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철학자이고 여성 철학자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이 방송에 거론됐던 말인데,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악의 평범성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아히만 히틀러라는 사람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단어가 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 아히만 히틀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있죠, 그렇죠? 그 대학살의 주범이에요. 그가 세계대전 이후에 붙잡혔고 재판을 받는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대학살자였고 학살의 주범자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양심도 거리끼지 않고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떳떳하게 세계 재판 앞에 방송이 다 나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무죄라고 말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경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마 사이코패스고 정신 이상 질환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는 그냥 그는 자신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국민으로서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그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대학살은 피부로 맞았지 않고 그냥 숫자의 서면으로, 페이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그를 대학살자로 아무렇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전 여기서 단언코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확실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요,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술람미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검게 타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죄라는 오물을 뒤집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의 양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너 죄를 범했어? 야, 너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대. 너 때문에 누가 마음이 아프대. 야, 너 상처 투성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건 너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 없어. 동행해봤자지. 사탄은 거기에다 대고 소금 뿌리듯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는 없어. 그거 해봤자야 라고 사탄이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갖고 뒤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성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자주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중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걸 불러봤는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그거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는 지금 왜 우리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죠? 근데 그것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가 전지하다라는 것은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된 모습과 타협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우리가 온전하게 될 모습도 동시에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1초에서 60초로 가죠. 1분에서 60분으로 가죠. 그 60분이 24시간으로 가고 24시간에 모여서 365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여기 누구도 60분 살았다가 50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3초에서 1초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차원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정하셨다라는 의미는 장차 내가 지금 할렐레야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유는 장차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이길 거 극복하고 이끌어갈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아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초청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계획하셨고 이끄셨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인 솔로몬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라보듯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욕구들이 충족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요, 죄에 입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과 같은 거죠.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직시할 필요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요? 더 잘 되는데요? 신앙이 곧 행복의 방법, 그것과 공식은 아니던데요? 곧 행복의 방법은 아니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그때, 그날은, 그 순간은 갈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마시다 보면 더 목말라지고 결국 염분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시고 있는 행복은요, 바닷물과 같다는 거,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진리를 소유하기에 멸망치 않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진리를 추구하세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원하고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꼭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범하고 죄의 열매인 사망을 먹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정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으로 이끌고 여기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단순히 나의 욕구를 딱 꺾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욕구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성경 말씀 66권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정당한 복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자기 부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으로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 예루살렘처럼 회복되어서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새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럽게 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요, 하나님이 우리 이거 하라고 새 성전 준 거라 저는 믿어요. 이게 복으로 새 성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라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삶의 이 중심을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성전에서 마음 모으고 깊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좋은 복들로 이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고 다음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또 멋진 성전에서 이렇게 청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검으나 우리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
약속하신 대로 해가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주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슬픔에 가득 남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남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늘 그중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혹여나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연은 기억하셔서 드릴 수 있어 고백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에 있는 사연과 기도 제목을 모두 들으신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이유재 목사님, 배석대학교 목회 대학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전건축대 안내입니다. 7월부터 13일 이 주일까지죠. 각종별 잔손보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은자 운동을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 예배에도 말씀하셨는데, 새성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를 만들기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 꼭 새성전에 그런 자리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성전 주차 안내입니다. 새성전에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소는요,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18길 72고요. 내비게이션은 티맵으로 은혜광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정확합니다. 입차는 예배 30분 전부터 가능하고요. 주일은 1부 6시 30분, 2부 8시 30분, 3부 10시 30분, 4부 10시 30분입니다. 출차는 예배 후 30분까지 가능하며 이후 일정한 시간 출차가 어렵습니다. 등록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미등록된 차량은 교구장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용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장기 주차자께서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하실 분 차량부에서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광고 마쳤고요. 이어서 저희 제자학교 수료식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자학교 수료식 하기 전에 저희
저희 청년부 광고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행정총무 맡고 있는 이혜람입니다. 우선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옆에 앉은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 한번 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모두 끝난 후에 2층 그레이스 채플 밖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면 저희 등록 카드 작성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반기 제자학교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광고 후에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청, 2청 모두 순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전달드리는 줌 링크 통해서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명곤 부장님 나오셔서 수료식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청 대표 백지은, 2청 대표 개영선. 수료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백지은. 하나님의 사람 백지은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제자학교의 훈련 과정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광성교회. 수료증 성명 개영선. 하나님의 사람 개영선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제자학교의 훈련 과정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광성교회. 네, 모든 수료생들은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을 훌륭히 마친 수료생들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근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청 대표 권혜원, 2청 대표 원종현.
시상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앉아 주시면 개근자들 일어나셨죠? 네. 개근상 성명 권혜원. 예수님의 제자 권혜원은 제자학교 한 학기 훈련 과정을 성실히 임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광성교회. 성명 원종현. 예수님의 제자 원종현은 제자학교 한 학기 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광성교회. 네, 모든 시상자들은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을 훌륭히 마친 시상자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든 수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찬희 강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2021년도 상반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부터 시작한 제자학교가 어제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한 이 말씀의 잔치, 은혜의 영적인 잔치로 우리가 마음 모아 훈련받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학교에 참여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상한 모든 지체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며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들이 되어 많은 이들을, 청년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행복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